자, 오늘은 고백에 대해서, 고백. 자, 부제로 확실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데,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의 삶들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의 삶 속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궁금하십니까?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뭐가 비극이냐? 오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뭐가 중요하냐?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이 기본 가운데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지만 오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판에 제가 비극이라고 했는데 뭐가 비극이냐? 이게 비극이에요. 참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를, 이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가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여주에 가면 갑돌이와 갑순이 마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경기도에 홍보해 줬으니까 경기도에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갑돌이 갑순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이 아픈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비극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집을 가고, 그리고 갑순이도 갑돌이 뿐인데 겉으로는 꽃가지 끝. 갑돌이도 화가 나갔습니다.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꽃가지 끝 했더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왜 이런 비극적인,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까? 가슴에 아픔을 주기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이런 비극적인 사랑이 있었느냐? 가슴에는, 마음에는 뭐가 있었죠?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결실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뭐 하지 않았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수줍어 가지고 가서 내 네 사랑한다 한마디 딱 하면 될 걸 가지고 나도 네 좋아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 비극적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고백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다고 해서, 마음에 사랑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것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사랑은 능력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사랑이 무엇으로 할 때? 고백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고백할 때. 결국은 고백을 못해서 비극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녹아져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잘못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고백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백이 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가슴 속에 이런 맺어지는 결실을 맺는 사랑은, 사랑한다고 뭐 해야 되죠? 꽃다발을 전해줘야죠. 그래서 가슴 속에는
대지를, 천지를 다 뒤엎을 만한 뭐가 있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반드시 고백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마치 뭐하겠냐? 그냥 낙엽 모아는 거와 똑같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영적인 원리도 보세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을 해야 돼, 시인. 말로 시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마음에 믿고 반드시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을 좀 더 이 설명을 내주는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딱 믿으면 의가 와요. 이 의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에요. 자격.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을 의인데, 그것이 내가 뭐함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가 내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어디로 하냐?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해서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거예요. 마음의 영역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을 옮길 때는 무엇으로? 입으로 고백해서. 그래서 보세요. 이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틀리지 않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시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 다른 번역본이 훨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역본이 훨씬 나아요.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보세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죠. 입으로 뭐하여? 고백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뭐하여? 표준 새 번역본도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킹제임스는 그냥 시인이라 되어져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입으로 뭐하여? 고백하여. 그리고 바른 성경도 입으로 뭐하여? 고백하여. 고백하여.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란 것이 내 삶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폭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테리아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 구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말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난지를 잘 보라는 것이죠. 구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단순한 3번에 보세요. 미래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테리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3번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 미래적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출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도덕적인 뭐가 들어간다고요? 정신의 영역까지. 구원이라는 이것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인 영역까지 주님이 고쳐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육체적으로 건강해져. 그래서 육체의 뭐도 고쳐준다고. 질병도 고쳐준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이 질병의 치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 모든 구출, 모든 삶들에 대하여 구출, 보호, 안전, 구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환경적인 모든 것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 관계적인 것들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이 모든 것들, 영적인 내 영혼의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환경, 그리고 내
관계들 속에 있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실행이 되어진다고요? 내 마음에 믿는다고 실행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구원의, 내 삶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입으로 말할 때, 고백할 때, 입으로 내뱉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정직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뱉을 때 뭐가 일어나냐? 내 삶들 가운데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어졌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틀려진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입으로 내뱉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고백이 잘못되지.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를 시켜야 안에 모든 노래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뭘 시켰나? 전원을 꽂고 분리시켜야죠. 실행을 시켜야 그것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일. 그래서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때 고백할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박질을 시작하고 막 달려가기 시작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뭐 할 때? 시인할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딱 입으로 시인 딱 해. 시인은 그냥 가슴에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내뱉고 고백하는 걸 얘기해.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내가 지식적으로 딱 믿고 있을 때 언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지냐?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 딱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들 가운데 산성이 되어져.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또한 너희가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다 앞에서 그를 말이라 시인하리.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세계 속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딱 시인하게 되어지면 천상의 세계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 자체를 어떻게 한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뭘 가지냐? 의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입으로 말할 때,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 실제적인 구원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주를 만드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나요? 이 세상이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언제? 주님이 입으로 실제로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은 나누어져라.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명령할 때, 그리고 생겨나라고 명령할 때 뭐하러? 입으로 명령할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믿음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그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에게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주님 앞에 가면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죠?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입으로 뭘 했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주님이 딱 듣고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일어나. 기적의 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마느냐? 믿느냐? 그러니까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믿고 믿느냐? 그러고 나서 반드시 그의 입으로 뭐하게 하죠? 고백하게 하죠. 뭐하게? 주여 그라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반드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느냐 하시면서 그가 뭐하게 하냐?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이 그의 믿음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낫는다라는 그의 믿음이 고백을 통하여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번역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 하인이 나을 것을 믿고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의 믿음으로 뭐하고 있죠?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기록 의도에 따라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 어떤 데는 이렇게 안 되어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기록 의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세세하게 다 해놓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기 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들이 뭐 했죠? 옮겨서 왕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미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 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이렇게 병자에게 네가 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해요?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축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칠 때마다 뭐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똑같은 방법과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성경은 다 원리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은 반드시 뭐하게 하죠?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 그의 믿음, 말씀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게 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실행이 된다고요?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 할 때? 고백할 때, 고백할 때. 고백할 때 믿음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고백이 있어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실체를 고백할 때만 뭐가 되어진다고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적이 삶들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누렸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고 나서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러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하냐?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딱 본 거예요. 아낙 자손 거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자기를 본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내 입의 말로 얽히고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이 안 먹혔네. 뭐가 있냐?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입에 무엇으로 나온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유리하다가 결국 누구만 올라가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이 말이 뭐죠? 너희가 고백한 그 고백대로 이 사람들은 결국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메뚜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동물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메뚜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 해서 그냥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래서 입으로 뭐 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런데 현실의 무기 앞에, 현실의 크기 앞에 그들 스스로 작아서 믿고 있지만 뭐 하지 못했다고 입술로 다른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일의 실행은 무엇으로 되느냐?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었던 고백대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냐?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을 제대로 해야. 자,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고백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그가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조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내뱉는 그 고백을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는 이 고백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번역이. 자, 보세요. 믿는 도리가 뭐냐? 조금 전에 일어났던 제일 처음에 제가 오늘 본 시인과 똑같은 해라단. 호몰로기아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사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똑같아요. 고백하는 사도시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시며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뭐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 예수님 누구라고요? 신앙 고백의 사도란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 똑같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잘 고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은 그 신앙 고백을 말하고요.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지키라는 것이 지키라.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영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비법이에요. 여러분이 뭘 지키라고요? 입으로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굳게 딱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뭘 붙잡으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하여 여러분이 강하게 딱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붙들어. 고백. 입으로 내뱉은 그 고백을 잡아라. 이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고백한 그 고백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 그 선포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른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했다가 실수다. 난 네 싫어.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랑이 깨져버려요. 똑같은 역할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는 비법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백한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의 세계에는 실행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고백하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는 여기 실행이 되어져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금방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길게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 내 믿음의 고백이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걸리는 이 시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뭘 지키지 못한다고. 고백한 신앙을 딱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백한 신앙을 시간이 걸려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고백하는 순간 고백한 대로 뭐가 일어난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두렵다. 마음이 너무 두렵다. 계속 해봐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어요. 두려움의 기름 부음이 와요. 이렇게. 여러분 질병을 아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제길 안 나왔네. 이렇게 기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을 내가 잡지 못하고 아프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던 내게 일어날 일이 없지 하면서 뭘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질병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게 돼요. 약함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약함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실패를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 입의 말대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궁핍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가난이 떠나지라.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믿고 거기에 내가 고백한 이 신앙을 굳게 딱 지키면 내 삶들 가운데 뭐가 흘러온다고요? 부유가 흘러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고백 딱 했다가 인생이 고달프게 힘드니까 이렇게 뭘 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신앙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지 못한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 딱 하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고백할 때 뭐가 온다고요? 치유가 옵니다. 그리고 강함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몸이 안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종합병원의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습니까? 그는 약하지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입으로 그가 말했다고요. 믿음으로 그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강함을 고백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강한 역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난 성공을 고백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예, 성공이 옵니다. 그리고 부함을 고백하면 부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영적인 원리란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딱 박혀져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아,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궁핍하여 줄여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 살아가니까 다윗이 너무나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에 그 험한 그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것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궁핍하여 줄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들과.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그의 삶을 갖다가 눈물의 골짜기라. 그리고 그곳에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라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 앞에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눈물 골짜기처럼 되어지지만 그 골짜기 가운데 뭘 얻게 되어지냐? 많은 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촉촉하게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말이라 채우리라. 뭐 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이 감옥에 수시로 갇히고 날마다 어려움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고 뭐 하고 있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거예요.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설모가 없을 것이야. 여러분을 공격하여 오는 수많은 공격들도 뭐 하라고요?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철 연장이 설모가 없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들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고백의 범위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고백해야 되느냐? 이 고백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많은 것 말하는 것이 뭐죠?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할 내용을 주셔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이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딱 믿고 뭐하러? 무엇으로? 그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은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말하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데 대하여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하고요. 구하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뭐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주심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무슨 범위,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마음으로 딱 믿고 입으로 말하고요.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 말하지 않죠. 고백을 안 합니다. 갱상도 사람처럼 평생 동안 아내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자.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경상도지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짝이 이렇게. 일주일에 제가 한 50번 할 겁니다. 어머, 자기 너무 좋아해 이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압니다. 이렇게. 저 남자가 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고백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야 알죠. 고백해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고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을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10개를 생각하시면 주님이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100개.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 제가 능력이 있는데 저희 딸이 1,000원짜리 사달라 할 때, 제가 한 1억이 있는데 1,000원짜리 그거 아빠 능력 있나?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구하면서 야 이놈아! 또 세 개구나. 세 개.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하고 있다고?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침없이 구하십시오. 거침없이 말아. 고백하라. 그런데 주님 보고 너가 너무 작게 구한다. 너가 너무 작게 구한다. 그러세요. 좀 세게 구하라. 세게. 너무 작게 구한다. 이러세요. 주님의 좀 걸맞게 구하세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미쳤지 할 정도로 구해야 그게 주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구하면 저거는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까지는 안 돼. 이렇게 할 정도까지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고백이 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흑암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어떻게 했다고? 옮겨놨어. 믿습니까? 옮겨놨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된다고요? 이것을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진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고백. 그래서 어둠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딱 고백하게 되어질 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이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니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실행이 되어진다고요? 예. 고백함으로.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헛된 행실에서, 모든 헛된 행실에서 주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이 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이, 모든 헛된 행실이 어떻게 하냐?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뭐하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구습을, 모든 구습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화목하게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여러분이 취하신 것입니다.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말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능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뭐가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어떻게 주님이 내 힘이 되고 내 요새가 되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냐? 뭐 할 때? 고백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 보세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에요. 조상들이 이 땅 가운데 물려진, 하나님 없이 물려진 모든 것들은 결국 허망한 거예요. 다 그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믿을 수가 없죠. 승리자의 기록이니까요. 그게 진실이 아니죠. 어디에도 진실한 것은 없어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이죠. 언론. 역사. 다 뭐라고요? 조작되어져 있고 거짓되어 있고 다 무익한 것이란 거죠. 그 가운데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영원한 가치 있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리고 요새가 되고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라?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이 될 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세요. 말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뭐 한다고요? 피난처처럼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믿는데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때문에 그러냐? 잘못된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잘못된 고백.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내가 붙들지 못해서 결국은 조금 지나서 끊임없이 뭐하냐? 계속 잘못된 고백을 내 삶들 가운데 채워넣는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내 삶들 가운데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몇몇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기도받고 나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계속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안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계속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으로 뭐 하고 있다고요? 안 나을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결국은 그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고백을 말씀과 일치시키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시켜서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 시인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이 한 말과 일치시키는 것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고백을 말씀과 일치시켜서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듣고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